영원한 축복을 미리 본 전도자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에는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고, 이 다니엘 자신이 말세 성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시작 시점이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어려움이 왔어요.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나 중심대로 살다가, 육신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성공을 중심으로 살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6가지 이 배경 가운데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이 회복되는 답을 주셨는데요. 이 이방 나라들이 막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몰랐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6.25 전쟁 때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 예전에 뭐 미국에서 이 좀 여러 좀 자본도 내주고 뭐 이래가지고 이 도움을 받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이 머리는 순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는 노시고, 배와 이 허벅지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고, 뭐 이게 뭐 여러 군데 해설이 다 돼 있지만, 이 머리가 순금이라는 것은 뭐 바벨론이고, 뭐 이 가슴과 팔이 은이라는 것은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놋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쇠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쇠와 진흙은 그 이후에 이 열국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상 임금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와가지고는 이게 뭐 이걸 뭐 되게 많이 설명을 했던데,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 세상 임금들이 이것저것 좌우하는 것 같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날라와서 이 금신상을 다 깨뜨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7장에도 이거 2장인가 나오는 것 같고요.
7장에도 이 큰 짐승들이 나와서 세상을 막 좌우지우지 하는 것 같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뭐 이 사자를 닮았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그런 짐승은 없죠. 뭐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을 닮았고, 세 번째 짐승은 뭐 표범을 닮았고, 네 번째 짐승은 이 무섭고 놀라우고 매우 강하고 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뭐 10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도 뭐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게 또 바벨론이고 헬라 그리스고 로마제 그 다음에 이게 이 페르시아고 이게 헬라 그리스고 이게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뭐 1차적으로는 그럴 의미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지금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짐승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 세계를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짐승들을 꺾으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어차피 유다가 이기겠어요? 그 저기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페르시아, 뭐 그리고 그리스 헬라, 뭐 이 알렉산더 대왕 나오고 뭐 여기 이 페르시아 제국에 관한 영화도 뭐 300 같은 영화 있고 뭐 그 대단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유다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나타나고 그 열국이 나타나는데 이거 도저히 못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다 깨뜨릴 것이다.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송을 이 인자 같은 이가 같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삼위일체나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의 신관에서는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같이 받으신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천사냐 아니면 사람이냐, 뭐 존재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분이라는 거죠.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육신하셨다는 의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성육신하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이 인자, 다니엘에 나온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패러디해서 그게 생각나게끔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나오셔서 이 큰 짐승을 다 물리치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저주, 재앙실 이런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나 해결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유다가 포로로 갔는데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되느냐고요. 안 돼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온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손대지 아니한 돌,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서는 여러 가지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예언들이 있고 한데 뭐 그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유명한 뭐 71회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9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이래라는 것은 7일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7년으로 해석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이 뭐 BC 몇 년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500 뭐 몇십 몇 년에 나왔으면 왕이 오시기까지 이게 이게 한 490년 정도 후에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러면은 딱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거잖아요. 69일회가 지나가고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가고 70일회까지 70일회 그래서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이거 사실은 이거 일회를 7년으로 계산을 했는데 마지막 한 일에는 이게 7년 동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 기한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절반 일회, 반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반일회가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AD 예수님 탄생이 AD 33년 정도고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반일회가 한 37년 됐죠. 그런데 마지막 반일회는 이 70일회가 종말이라는 그 이후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반일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반일회라는 것은 한일회가 7년이라 했으니까 반일회가 이제 3년 반이죠. 그래서 이 3년 반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 교회 시대 이 여자가 이 교회를 말하는데 여자가 광야에 이끌려서 그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게 이 3년 반이라는 게 다니엘서에 나온 종말 반일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1260일 이게 그 정도 되나 봐요. 3년 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코드들이 이 마지막 반일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또 계산을 해놓은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아주 계산이 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가운데서 나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영적 규모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서 멸망하는 거라면은 나는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그리고 6장 20절에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냥 응답 있건 없건 나는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선지자 다니엘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이 말씀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뭐 성경 읽으셔도 되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다시 읽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 녹취록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에 이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세 시대 때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니엘이 중요한 결단을 하죠. 우상에게 절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데 아니 왕이 제공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왜 안 먹느냐? 그게 우상에게 절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막 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도 제삿 날에는 막 고기 반찬도 하고 옛날에 그랬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제사 지내는 거니까 훨씬 좋은 거를 한대요. 그러면 그 제사 지내고 남은 거는 그때 이제 좀 배부르게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신에게 드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왕이 먹고 그 음식을 그 제일 좋은 음식이니까 그리고 왕이 그 제사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왕 혼자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기르는 소년들에게 줘서 먹게 했는데 아니 그게 왜 안 먹느냐? 그게 제사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 먹는 게 맞냐 틀리냐? 바울은 상관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 제사상에다가 제사를 지내 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이거 배도 안 부르고 맛도 안 느껴지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귀신이 그 제사 음식을 먹은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안 먹겠죠. 그런데 그 신이 없잖아요. 이게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제물인데 제우스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게 따지냐? 그냥 먹어도 된다 했는데 다니엘은 왜 안 먹었느냐? 자기 민족이 뭐 때문에 멸망당했는지를 본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했냐? 보니까 저기 그 히스기야 왕 때도 보니까 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멸망 안 시키신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더 우상 숭배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기록돼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더 우상 숭배를 했다. 근데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또 우상에 절한 제물 먹어도 되겠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먹기로 결단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언약 붙잡는데 나의 우상을 가지고 언약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싸우는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것 몇 개 있는데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늘 하는 이 불신앙 안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도 사실 좀 하는데 이거 결단했어요. 저는 이 내 과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옛날 이야기, 누구랑 얘기해서 누가 좀 얘기 좀 잘 들어주면 맨날 옛날 이야기, 맨날 옛날 이야기하면서 맨날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레파토리도 똑같고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 그리고 그거 말하면서 또 내가 너무 슬프고 불쌍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게 말은 뭐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래 됐고 저래 됐고 그게 맞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믿음 없잖아. 맨날 그런데 저는 그러고 있었어. 근데 제가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다 이 생각이 들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그 결단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요즘은 그렇게 옛날 얘기 안 하고 그거 말하면서 좀 그 얘기만 계속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하신 것을 믿는 사람 되겠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 나에게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술 마시면 죄냐 아니냐 저는 그게 뭐 구원을 좌우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술 때문에 뭐 제가 그 예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이 술이라는 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마취제고 진통제고 뭐 이런 것 그리고 또 약간 힘을 주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계속 술만 마시다가 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이게 안 마시면 너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시고. 근데 그 딸이 또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 가정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뭐 저기 특히 요즘은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깨어진 가정이 보니까 깨어지지 않은 가정이 더 적대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럼 이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또 오게 돼 있어요. 한 번 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언약을 나의 그렇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상과 싸우겠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내가 좋을 대로 결혼했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아니 우리 부모님이 됐건 뭐 누가 됐건.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결단하겠다. 이걸 가지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돈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했다. 아니면 뭐 돈 따라가다가 뭐 이렇게 됐다. 그럼 돈에 대한 부분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뭐 이게 좀 내가 약한 부분들, 그렇죠? 이게 뭘 해라 안 해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실 자유한 것인데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가룟 유다가 돈이라는 부분에 공금에 손대는 이런 부분이 약했죠. 그러면 애초에 맡으라고 해도 회개 맡지 마세요. 뭐 내가 지금 이래서 이러니까 내가 이거 안 맡을게 좀 이해해 달라. 뭐 내가 이 공금에 손대는 그런 것들이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유혹받는 자리 자체를 가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CVDIP로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영적 문제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두 번 다시 이 이렇게 그 우상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천년의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국 똑같아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언약 붙잡는 결단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세 시대에 왜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느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언약 붙잡는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어려웠죠. 이 다니엘도 어려웠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지금 나중에 뭐 총리되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중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무슨 결단,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우상과 싸우고 나의 우상을, 그러니까 이게 뭘 해라가 아니라 이거는 하셔야 되는, 이걸 뭐 이 우상의 절한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을 걸고 결단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다가 실패해도 돼요. 마음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죠. 이 다니엘이 4명의 왕 앞에 섰죠. 6장 20절에 보니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 다리오 왕 앞에 다리오 왕이 봤을 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리고 1장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죠.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 보죠. 이게 1장 19절 20절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2장 26절도 나오고 46절에서 49절에도, 3장 28절에서 30절, 34절에서 37절,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5장 29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에게 이 증인으로 서게 됐죠. 그리고 다리오 왕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우상이 뭔지라도, 이게 이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너무나 헤어지기 아쉽지만 여기에 안 되면은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지금 아는데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당장 못 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거라도 이거를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그 기도라도 하세요.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할 수 있는 규모 그리고 전도에 방향 맞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 포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 끝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 실패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